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아버지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김현정 씨가 쓴 소설인데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면서도 반면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서 아버지들이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 이러한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왠지 제가 가슴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제논에 의하면 여자는 나이 60이 넘어야 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언제 철이 드느냐? 남자는 무덤에 가야 철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남자인 제가 죽기 전 나이 70에 철이 된다는 것은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은 암 선고를 받은 정수라고 하는 중년 남자가 그의 가족에게 보여주는 아주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가슴 뭉클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책은 사람 냄새가 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Father's Day를 맞아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는 에덴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복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잃었던 낙원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때 그의 가족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은 오늘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본 자녀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셈과 야벳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내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봤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인데 이 말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감상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라서 뛰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포착하고 의미 있는 표정으로 감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그걸 보면서 내심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의 실수를 우리 내심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고했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버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실수를 보았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흉보며 소문을 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즐기려는 심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즐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능입니다. 함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성서학자들은 가나안이 함과 함께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본 가나안이 아버지 함에게 알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아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며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비난했던 함과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과 가나안처럼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을 없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체로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비난을 합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가정을 무덤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무덤을 파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쉽게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부끄러움을 보고 셈과 야벳이 어떠했습니까? 함과는 달리 그들은 옷을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보면 그것은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셈과 야벳은 여전히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로 대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웃이 실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기는 자세로 대합니까? 셈과 야벳은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덮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소문내고 다니는 부모 봤습니까? 자식 이야기를 할 때 언뜻 보면 흉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자식 자랑의 일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사랑하니까요. 사랑할 때만이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며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점점 커가면서 나이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4살 때 이미지는 절대 능력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러던 것이 8살쯤 되면 달라진답니다. 우리 아버지 모르는 것도 많아. 좀 더 커서 14살 티네이저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우리 아버지는 구식이야. 그러다가 20살이 되면 아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구제불능이야. 그러다가 25살쯤 되면 이제 거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아는 것이 좀 있어.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0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아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35살이 되면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와 먼저 의논해 봐야지 하면서 아버지의 지혜를 빌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운지를 이제 조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0살쯤 되면 만일 아버지가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삶을 되새기며 아버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60살이 되면 어떨까요? 6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었구나 하면서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살이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구나 하면서 반백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 때의 아버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이미지에 따라 여러분의 정신 연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Father's Day를 맞아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용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또 하나의 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을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풀려서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비난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대케 하십니다. 셈과 야벳은 한 장막을 소유하고 그 장막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며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시어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하면 가정과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아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